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제6 의식의 심소를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을 아래아식을 제1식, 제2식은 말라식, 제3식은 의식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아래아식의 심소, 말라식의 심소를 전부 이제 공부를 하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6 의식의 심소를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우선 심소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심소란 이 마음 자리라는 얘기인데, 이 심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제6 의식이 상대방에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상응할 수 있는 마음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욕심거리가 보이면은 야, 저건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이 의식 속에. 화날 이 대상이 생기면은 화가 불쑥 일어나는 그런 자리. 그 심소라는 것은 그 마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체와 심소가, 심체란 사람으로 말한다면은 이 몸 전체는 심체가 되고, 눈, 귀, 코, 입 이런 것들이 심소가 된다고 본다면은, 제6 의식은 의식 자체가 심체라면은 그 의식 속에 사람의 눈에 눈, 귀, 코가 있어서 눈으로 분별하고 귀로 분별하고 하듯이 선, 악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은 그것과 상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상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면은 미운 마음이 들고 좋아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이 당초에 이 안에 미운 마음과 상응하는 자리가 있고 아주 좋아하는 마음과 상응하는 마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6식의 심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8 아래아식의 심소를 기억을 해보시면은 촉, 자기, 수, 상, 사, 이 5가지 심소로 아래아식은 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아식은 심소가 아주 단조롭습니다. 5가지 심소뿐이어서. 그러는데 이제 제7 말라식에 오면서부터서 이게 탐진치의 그 번뇌가 거기서부터서 더 추가가 되고요. 거기 이제 그 사번뇌가 추가가 되고, 사번뇌에 이 제7 말라식에는 심소가 18개 심소가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이게 상대방 경계에 부딪히면은 마음을 일으키고 해결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해결하는 이 18가지 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6 의식에는 심소가 적지 않게 51개 심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심소가 낮은 마음으로 올수록 심소가 많다는 점입니다. 좀 더 깊은 마음으로 가면은 심소가 적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심소의 대강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이 대강이 심소는 변행과 별경과 선과 번뇌와 수번뇌와 부정이니 개삼수상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심소에는 이 변행 심소가 이 제6 의식에도 있다. 그럼 이 변행 심소는 이미 아래아식이 가지고 있는 5변행 심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5변행 심소인데, 이 5변행 심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 보실까요? 기억해 보시면은 여기에는 촉, 자의, 자기, 수, 상, 사, 이 5가지 심소만 있는 게 아래아식입니다. 그래, 아래아식에는 이게 부딪혔을 적에 부딪히는 그것을, 이것은 단단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이것은 찬 것이다. 더운 것이다. 아주 단조로운 것을 판단내는 그 마음과 바로 상응하는 것이 아래아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 하는 것은
뜻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흔히 말하면은 상대방 것을 이렇게 분별을 해서 그걸 갖다 깊고 낮고 좋고 나쁘고 분별해내고 또 이게 창작해내고 하는 것을 전부 이 자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아래아식 속에. 그 다음에 수하는 것은, 이 밖에 있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섭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든지 섭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게 상과 사, 이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것이 바깥 것을 보고, 바깥 것을, 이게 생각하는 것과 또 안에서 바깥 것이 경계가 없이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똑같은 생각상 생각사자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밖에 것을 보고서 야, 저것은 이게 나무다. 이런데 저 나무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컸을까?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 이것과 이게 이거는 바깥 것은 전혀 상관없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내는 생각. 그래서 상과 사, 이 5가지 심소가 아래아식 속에는 있는데, 이 아래아식 속에 있는 이 5가지 심소는 또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은 선악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선악에 동요되질 않습니다. 아래아식은. 그랬는데, 여기 제6의식 속에 역시 촉, 자기, 수, 상사 이 5가지는 제일 먼저 따라옵니다, 지금. 그럼 이 촉, 자기, 수, 상사 하는 이 5가지 오변행심소는 아래아식에도 있고, 말라식에도 있고, 제6의식에도 있고, 이 3군데 다 있는 심소가 이 심소입니다. 이 세 의식 속에 이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제6의식이 이 촉을 하는 것과 제7 말라식이 촉을 하는 것과 제8 아래아식이 촉을 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제6의식이 촉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낮은 것입니다. 이거는 낮은 것이어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것은 견백론이라고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신 것은 눈으로 봐야 판별하죠. 그런데 딱딱한 것은 눈으로 보고는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강한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만져만 봐야 알죠. 만져봐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 견백론이 나오듯이 궤변에 가까운 견백론이 나오듯이 제6의식이 촉을 분별해내는 것은 가장 낮은 분별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라식이 이 촉을 분별해내려고 그런다면은 아주 예를 든다면은 이 손으로 예를 든다면은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손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제6의식의 촉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촉이라도. 그러니까 의식의 촉은 그냥 단순하게 이게 대서 만져서 이게 촉감으로 감지하는 데 불과하지만은 제 말라식이 촉하는 것은 그 촉과는 똑같은 촉이지만은 촉이 훨씬 이거는 구체적인 촉을 할 수가 있는 촉이고 똑같은 또 촉이라도 아래아식에서 할 수 있는 이 촉은 그야말로 이거는 이게 사람의 의식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아래아식에도 있는데 왜 여기도 똑같이 있을까? 이게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차이가 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변행심소 이거는 아래아식에도 있고 말라식에도 있고 제6의식 여기에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별경심소부터서는 제6의식이 가지고 있는 심소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별경은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 5가지. 그래서 여기도 오별경심소 그래요. 오별경심소. 그래 이제 심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다음에 이제 해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제 제6의식 속에는 선의 심소가 따로 있습니다. 선의 심소가 있는데 이 선의 심소가 11가지가 있어요. 선의 심소가. 그래서 이 선은 11가지 선 심소가 있고요. 이 번뇌가 이제 여기 또 나오는데요. 이 번뇌는 6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번뇌가 20가지 수번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뇌는 여기 6가지 나오는 이 번뇌는 근본 번뇌라고 해서 이것은
아주 이게 무거운 아주 깊은 번뇌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건 이제 이 수번뇌는 지말번뇌라고 그럽니다. 이제 지엽적인 번뇌, 지말번뇌라 그러는데 이것이 2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가닥을 이해하실 것은 선악의 개념이 여기서 선이 나왔죠, 지금. 근데 악의 개념은 번뇌의 개념이 악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선과 악을 놓고 비율을 보니까 선은 11개의 심소가 있는데 반해서 악의 심소는 여기 근본 번뇌가 6이고 수번뇌가 20이니까 26가지 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렇게 이게 주장을 하는 것은 아주 막연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이걸 주장하는 것이지 사람의 성품을 이거 선악의 개념으로 딱 놓아놓고 보면은 선보다 악은 2배가 더 많습니다. 심소가. 그러면은 이 선의 개념보다는 악의 개념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또 다른 것은 수가 선이 적지만은 선이 강하면은 이 많은 악을 훨씬 그 이상으로 능가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숫자적으로 악이 더 많으니까 사람은 당초부터 악인이야 이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심소가 아주 많이 기능을 발휘를 하고 악의 심소가 기능을 적게 발휘하면은 그러면은 그 기능은 비록 11개와 26개와 이게 차이가 있지만은 이 적은 이 선이 이 26개의 악 기능을 능가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이 점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사부정심소가 있는데, 이건 4가지 부정심소인데, 이 사부정은, 심소 자체가요, 말 그대로 부정이에요. 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4가지 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치니까, 이게 변행심소가 5개, 여기가 별경심소가 5 하니까 10심소가 되고, 이게 11이니까 21, 27, 여기서 47, 여기 4설 합치니까 51개, 51개 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육의식에 이게 심소가 이와 같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제 육의식, 이것만 가지고 쓰는 사람은 이게 예를 들면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도 이 많은 심소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연불이 한결같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저 뒤에 그냥 10년 전에 일이 아른아른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니까 또 공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이 심소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불교의 그러면 수행은 어떤 것이냐? 이 많은 심소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쉬어라 하는 말을 절에서 많이 쓰는데 그럼 무엇을 쉬란 말이냐? 이 심소를 쉬어라 이 말이에요. 이 심소를. 그러면 이 심소를 어떻게 쉬느냐? 아주 제일 먼저 쉬어야 될 부분이 제 육의식이 가지고 있는 이 심소를 전체 쉬어라. 제 육의식이 가지고 있는 51개 심소를 딱 쉬면은 그러면은 이게 다 쉬면은 어떤 심소가 남아있겠어요? 제7 말라식의 심소가 남아있고 제8 아레아식의 심소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쉬면은 아무 작용도 못할까 봐서 걱정할 것 아니라 없이 무조건 쉬는 게 창석이에요. 이거 딱 쉬면은 제7 말라식의 작용이 그때부터는 자연히 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51개 심소가 이 세상 이치를 보고 경계를 대하고 판단하는 그것은 아주 낮은 건데 제7 말라식에서 가지고 있는 심소 18개 심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작용 능력은 제6의식보다 몇십만 배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쉬는 건 뭐냐 그러면 제7 말라식의 심소까지 쉰다. 이러면은 뭐만 남느냐? 제8 아레아식이 가지고 있는 심소만 남게 되죠. 그러면 아레아식이 가지고 있는 심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뭘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정으로? 선정산매로 들어간단 말이죠. 선정산매가 없이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고 나서 선정산매에서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촉, 자기, 수, 상사, 이 5변행심소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것이냐,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캐고 들어가는 사이에 제6심소가 씌워지고 제7심소가 씌워지고 이 심소만 딱 남는단 말이죠. 이 심소가 딱 남으면은 거기서 한 번 더 뛰어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아래하식 속에서 주제를 완전히 놔버리면은 이 촉, 자기, 수, 상사, 5변행, 심소의 작용까지도 멈춰진다. 이러면 바다에 모든 바람이 다 쉬어진 경지죠. 이 바람이 다 쉬어진 경지니까 그때는 갖다 대기만 하면 그걸 말해서 뭐라 하느냐. 대경, 직현 그런단 말이죠. 대경, 이 거울에 대하기만 하면은 곧 나타난다. 거울 앞에 우리가 가면은 어떻게 돼요? 딱 얼굴이 나타나죠. 거울 앞에 가면은. 근데 이렇게 맑아지면은 그 물 앞에 딱 가면은 그 물이 워낙 맑으니까 갖다 대는 것이 그냥 그대로 거울에 나타나듯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경, 직현의 경지가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마음 공부가 있는 곳은 절대로 다른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이게 훈련하는데 그냥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게 마음 훈련한다고 그러니까, 야, 오늘은 선하게 가져야지, 선하게 가져야지. 이렇게 노래 부른다고 해서 마음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노래 부르질 않고 선이다, 악이다 상관없이 이 제6의식이 가지고 있는 51개의 심소를 뛰어넘는 심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할 때 무엇으로 가느냐? 몰입뿐이란 말이라. 몰입이 아니면, 그러니까는 몰입이 뭐냐? 한 군데 다 몰입에 들어가니까 이게 일시에 쉬워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일시에. 또 몰입에 들어가니까 말라식이 쉬워진다. 더 몰입에 들어가니까 제 아래하식까지도 쉬워졌다 이 말이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거는 선해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몰입뿐인데, 그런 이거를 또 가는 방법이 뭐냐. 이걸 가는 방법이 다름이 아닌 염불이란 말이에요. 염불을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일념을 해서 완전히 일념이 되니까, 일념 몰입이 되니까 이쪽에 제6의식의 이 많은 심소가 일시에 쉬어진단 말이에요. 많은 심소가. 이 많은 심소가 떡 쉬어지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몰입해서 일념이 되니까, 일념에서 이 많은 심소가 쉬어지니까 그때부터서는 잠재 능력, 그리고 예지 능력, 이런 능력들이 왜 나오느냐. 이게 참선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쉬워지면은 그런 잠재 능력과 예지 능력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몰입을 하니까 그때는 말라식까지도 없어지고 제 팔 아래야식의 심소로서 이 사물을 관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을 연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이제 뭘 또 가능하냐? 학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어떤 것을 연구 몰입에 아주 빠져 들어갈 적에, 그럴 적에 이게 한 부분씩 열리는데, 그것을 뭐라 하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한 부분을 열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 부분 열리면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부분씩 열리는 거는 아주 쉽게 열릴 수가 있어요. 한 부분에 계속 몰입을 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해주면 그 부분이 그냥 쉽게 열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 하나 열리는 것도 제6의식이 보았던 관점하고 제7 말라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제8 아래아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니까 그때는 전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리가 나오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전 세상에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 마음을 일념 몰입에 들어가면서 이 의식들을 잠재우고 들어가는 데서 그와 같은 능력이 나온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유식을 한번 공부해 봄직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 마음자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얼마나 찾기가 쉽지가 않고 얼마나 어렵든 간에 옛날 선사들이 마음 어려운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각주구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각주구검. 마음 찾는 것이 이와 같이 힘들다. 얼마만큼 지금 이게 오변행심소다, 오별경심소다, 선이 11개의 마음이 있다, 번뇌가 6개가 있고, 수번뇌가 20가지가 있고, 그럼 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선의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번뇌의 마음이고, 자기가 알 길이 정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마음이 제6의식의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제7식의 마음인지 알 재주가 있습니까? 알 재주가 없죠. 그걸 보고 이게 각주구검이라고 그래요. 각주구검. 이 각주구검이란 배를 타고 강을 가다가 이 강에서 칼을 빠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칼을 빠뜨려 버리니까 이게 물살은 이게 급하고 그 자리에서 칼을 찾아낼 재주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쓴다는 것이 배에다가 이 자리에서 칼을 빠뜨렸음, 그렇게 배에다가 새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배를 갔다가 나중에 찾으러 와보니까 어딘지 알 재주가 있나. 에? 그러니까는 제일 어리석은 것이 칼 빠뜨려놓은 배에다가 여기서 칼 빠뜨렸다고 새겨놓고 갔다 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사람 참 어리석다 느끼지만은 사람이 이 마음의 가닥을 안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마음의 가닥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 지금 그 동양 사고 방식에서 모두 사람 그 마음을 아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마음 아는 방법. 이 동양 사고에서. 그 마음을 아는 방법이 이제 우리 공부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마음, 지심, 지인법. 이 공자가 아주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기, 소위, 시기소위하고 관기, 소유하고 찰기, 소안이면 이는 수제리야. 이렇게 공자가 이러거든요. 자, 그 소위를 보고, 볼 시자죠. 관기 소유, 그 소유, 해온 과거 행적을 보고, 살피죠. 그 소환, 자기가 지금 안정하고 있는 모습을 살핀다면은, 인언 수제리요. 사람이 어찌 숨으리요. 사람이 어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 앞에 다 드러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사람 마음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해온 과거 행적,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소위 그 사람이 지금 해오고 있는 과거의 행적,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모습, 이걸 보고 사람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더 깊어지고, 어떻게 해야 덜 깊어지고,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이 없어요. 단지 한번 이게 저 사람 행동 보고, 과거에 해왔던 행적 보고, 지금 그 사람 하는 행위를 보고, 과거를 보고, 그러고는 미래를 바로 점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절대로 이게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면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은 소위를 보고, 그 사람은 소위를 봤습니다. 지금. 지나간 과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걸 고쳐주는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고쳐주는 거. 그래 그걸 고치는 방법이 뭐냐?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가장 첫 번째 제시된 것이 참선, 두 번째 제시된 것이 염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들. 어떤 부분 하나를 가지고라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공부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됐던 사람이 그 다음에 대단히 큰
그릇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그래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인을 고쳐서, 범부를 고쳐서 성인을 만든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다. 그래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마음의 미세한 마음, 큰 마음, 이게 사람들의 모든 마음자리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이렇게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진 것이 이 유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